우리 좌우 앞뒤 성도님에게 이렇게 한번 밝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의 인생은 충분한 인생입니다. 성도님의 인생은 충분한 인생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생명으로 역전시킨 부활의 능력이 오늘 신자의 현재,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는 자들에 대해 하신 한 말씀을 보고 싶은데,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였던 도마와 대화를 나누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듯 도마는 내가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부활의 주를 믿지 못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의심하던 도마 앞에 예수님은 친히 나타나셨고, 도마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존 앞에서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됩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방금 전에 읽었던 29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의 부활을 실제로 보지 못했음에도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그렇다면 이 복되다고 하셨잖아요. 이 복됨은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되고 있으며 어떤 내용으로 적용이 되고 있을까요? 이 복의 내용, 복의 실체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자들이 누릴 복의 내용에 대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했던 거짓 교사들의 답과 바울의 답이 달랐는데,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답을 보면서 이 복의 내용,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짓 교사들의 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그들이 직접적으로 말한 기록은 없지만 그들이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했던 내용들과 보였던 태도를 보면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역의 현장에서, 특별히 교회겠죠, 교회 안에서 항상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강함을 강조했고 그것을 은혜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고린도후서 11장 1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저기서 여러 사람은 거짓 교사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들은 육신을 따라서 자랑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사역의 자리에서 인간적인 조건들, 출신, 배경, 지식, 특별히 화려한 언변, 외적인 조건들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복음으로, 복음의 열매로 제시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였겠죠. 우리의 뛰어난 외적 조건, 배경과 스펙,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과 평안을 봐라.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열매다. 잘 믿고 잘 순종하면 우리처럼 잘 되게 된다. 그리고 이 잘됨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사도로 인정하셨다는 어떤 표징이자 증거다. 반면에 진짜 사도라고 주장하는 저 바울을 봐라. 행색도 초라하고 언변도 약하고 선교를 나가기만 하면 결실을 얻기보다 환난만 겪고 있다. 육신의 질병도 겪고 있다. 외모는 또 어떠한가? 진짜 볼품없게 생겼다. 저렇게 잘 안 되는 일 투성이고 약함 투성이인 그가 어떻게 진짜 사도일 리가 있겠는가? 그가 예수를 바르게 잘 전하는 진짜 사도라면 왜 저런 고난과 약함의 문제를 겪고 있겠는가? 그가 가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런 벌과 고난을 주신 게 아니겠는가? 당시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율법주의라는 거짓 복음이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메시지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인과의 저주에 사람을 묶어버리는 게 율법주의죠. 잘하면 그에 대응하는 상을 받고, 못 살면 그에 대응하는 벌을 받는다라는 이 인과의 세계관 속에 사람을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그 약함과 고난들을 인과의 저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바르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가짜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과 핍박과 질병을 벌로 주신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러한 메시지는 요즘에는 많이 희석됐지만, 없어졌지만, 한때 많이 들렸던 번영 복음, 번영 신학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번영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그 보상으로, 그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이 땅에서도 잘 살게 되고 잘 풀리게 된다. 제대로 잘 안 믿으니까, 열심히 안 하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번영복음의 대표적인 프레임이죠. 이 번영복음의 아류로 등장한 것이 또 가지를 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지론이라는 것입니다. 고지론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 고지에 올라라, 1등이 되어라,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세상에서도 힘과 권력과 명예를 좀 누리는 모습을 보여라. 그래야 기독교인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즉, 사회 곳곳에서 1등이 되어야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도 그를 통해 더욱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관점인 것이죠. 이 고지론은 높은 자리, 신자가 번영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보여야 하나님께 더 큰 인정, 그렇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지 하나님께 더 큰 인정, 보통의 신자들과는 다른 구별된 차별적 인정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는 암묵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는 인간의 어떤 성취나 조건에 따라 하나님의 평가와 사랑이 달라진다라는 율법주의 세계관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고지론 역시 율법주의라는 뿌리에서 자라난 또 하나의 거짓 복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세상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신자의 번영이나 1등과 고지라는 한 인간의 힘과 능력을 통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회사가 명백하게 줄기차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직접 보여주신 모습이 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죠. 만약 번영신학과, 고지론이 성경이 말하는 바였다면 신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장군의 군복을 입고 손에는 검을 들고 로마 황제와 그 군대를 쓸어버림으로써 영광의 자리, 1등의 자리에 오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십자가라는 가장 험악하고 약하고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심으로써 세상을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영향력은 힘, 권력, 명예, 위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몸소 증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율법주의와 번영 복음에 익숙해 있던 거짓 교사들은 부활의 능력이 신자의 현재 속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으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서 어떤 답을 내놓았을까요? 번영 복음의 관점을 고려해 봤을 때 아마도 다음과 같은 답을 내놓았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이 세상에서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슬픔, 가난, 질병, 고난, 고통과 같은 것들을 모두 제거해주고 오직 기쁨과 평안, 풍성함과 부유함, 잘됨과 강함만을 누리도록 보장해 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신자가 겪어야 할 모든 고난과 약함들을 대신 짊어지셨기에, 가져가셨기에 이제 약함은
더 이상 신자들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된 신자들에게는 오직 부활의 승리와 영광만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 오늘 신자의 현실 속에 하고 있는 일이자 부활을 믿는 신자들이 누리는 복됨, 그 복의 실체입니다. 다행입니다. 아멘 나오실까 봐 걱정했는데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메시지 거짓이죠. 거짓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같은 질문에 대해 바울은 어떤 답을 했을까요?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부활의 그 능력이 오늘날 신자의 현실에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으로 실제화가 된다라는 그 잘못된 복음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즉 신자의 현실 속에 부와 번영, 성공, 풍요 같은 소위 잘됨의 내용만을,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주시죠.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만을 만들어내고 창출해낸다라는 그 천박한 복됨의 메시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오히려 그는 무엇이라고 답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말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고지의 자리, 강함의 자리에 등극하시기보다 오히려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나 그 약함의 자리에서 성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드러났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도 약하나 지금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즉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말은 번영 복음을 주장했던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와는 완전히 차원과 결이 다른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능력이 신자의 현실 속에 있는 문제와 고난들을 실제적으로 다 제거해주고 범사에 잘 되는 일과 번영으로 그런 보상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죠.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는 반드시 약함이 공존한다. 각 신자마다 종류와 내용의 차이, 시기의 차이, 강도의 차이, 지속 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모든 신자에게 저마다의 각자의 약함은 평생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 약함의 내용, 우리가 약해져 있는 그 시간과 순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며 그 능력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조건으로 작동한다. 다시 말하면 신자가 그들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약함, 무력함, 고통,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역설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도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배는 하나님이 신자를 통해 드러내실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을 뜻하는데 이 능력이 질그릇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질그릇은 바로 우리들,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질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흙으로 빚어 만든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은 굉장히 깨지기 쉽고 연약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그 약함에 대해서
지나치게 움츠러들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연약한 그릇 속에 심히 큰 복음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대조적으로 더 풍성하게 발산될 것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을 믿는 신자들의 인생 속에 허락된 복됨의 내용이자 부활의 능력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의 현실 속에서 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는 약함들이 마법처럼 완전히 제거되고 소거되는 방식으로 그런 복됨으로 작동하지 않고, 이런저런 약함이 늘 신자의 인생을 따라다니지만 그 귀찮은 약함의 문제거리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강하심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수단으로 작동하는 것, 이것이 복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이제 역설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역설의 은혜가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8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이미 당했는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고 있는데 버림바 되지 아니하고, 계속 모순처럼 보이는, 그러나 이게 진리인 역설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십자가 죽음이 상징하는 고난과 약함의 내용들을 예수를 따르는 신자들도 짊어지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약함의 문제들은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 인생에 나타내게 하려는 신비한 목적 속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예로 들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 그런 처절한 약함의 정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는 역설적으로 죽음까지도 꺾으신 부활의 능력이 역사할 무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신자는 그 상황에 삼켜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인생 가운데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이 선명하게 드러났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건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육신을 괴롭히던 그 육체의 가시, 그 가시를 좀 빼달라고,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가시가 무엇인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간질이다, 안질이다, 혹은 말라리아 열병이었을 것이다, 각각의 추측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바울을 몹시 지치게 만들고 괴롭게 했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믿음의 사도였던 만큼 바울은 정말 정성스럽게 온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그 약함이 좀 제거되길, 없어지길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에 주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은혜가 족하다. 나의 능력이 네가 약할 때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저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바울아, 비록 그 가시가 있을지라도 너는 이미 충분한 인생이다.
네 육신에 그 약함이 있기 때문에 겸손히 나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있어서 네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 나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너의 삶에 있는 그 가시가 빠지면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비록 질병이라는 약함이 너에게 지속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능력으로 약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며 내 능력이 너를 통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일할 것이다. 너의 그 가시는 내 영광을 나타내려는 목적 속에서 주어진 것이다. 네 인생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것을 끝까지 믿고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라. 이런 뜻이 저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어떤 종류의 가시가 여러분의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고 계십니까? 바울의 경우처럼 질병이라는 가시입니까? 가정과 자녀의 문제입니까? 가족들 중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구성원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경제적 어려움, 연봉과 사회적 지위와 같은 그 세속적 기준에서 오는 열등감, 인간관계나 성품 등의 그러한 약함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의 인생에도 그런 가시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가족과 관련된 가시, 또 사역자로서 정말 부족한 역량과 은사, 간장종지만한 마음과 성품, 그리고 무엇보다 급한 성미, 이 모든 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시입니다. 이제 좀 적응이 됐다 싶다가도 여전히 그 가시들이 저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몰아가고 움츠러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주님의 음성이 느껴졌습니다. 너의 그 가시는 나 여호와가 임재하는 장소다. 너의 그 약함은 나 여호와의 강함을 끌어당기는, 그리고 경험하게 하는 조건이자 통로다. 물론 저의 약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강함이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그의 그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어 그의 인생 속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을 바라보며 마음을 굳게 다잡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모르지만 이 가시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어떻게 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약함을 통해 그의 강한 능력을 드러내신 것처럼 나의 약함을 통해서도 그렇게 일하시겠지라고 말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약함 속에 어떻게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이 감히 머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 말이 잘 믿어지지 않고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응답으로 주신 약속,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비로소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은 10년 전쯤 8명 남짓의 청년들과 교회를 시작해 지금은 약 400명의 2030 청년들이 출석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청년이 400명이 출석한다. 이제 소위 저희 업계에서는 이런 분을 고수라고 지칭합니다. 물론 저희 담임 목사님보다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대단히 유능한 목사님이시죠. 어느 날 이 목사님과 이제 티타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티타임을 가지면서 이런저런 사역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정 목사님, 제가 그래도 개척한 목사고
이 청년들과 오랜 시간 같이 해왔는데 문득 제 약함을 파고 들어오는 이런 사단의 참소가 들려올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떤 참소요? 이런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사실 성격 안 좋잖아. 너 인간관계 잘 못 맺잖아. 사람들 되게 어려워하잖아. 이제 청년들이 네 독특하고 못난 인품을 다 알아챘어. 봐, 이번에 네가 인도하는 훈련의 신청률 봤지? 그 수치가 청년들이 너를 인격적으로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야. 그들은 이제 너보다 인품이 더 훌륭한 리더십을 바라고 있어. 이렇게 목사님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약점을 막 후벼 파고 찌르는 그 참소의 소리가 너무 막 들려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으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할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꺼내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큰 근데 위로가 됐습니다. 아, 내 약함을 파고드는 그 참소를 나만 듣는 게 아니었구나. 참 부끄럽지만 저도 그 무렵에, 그 티타임을 할 무렵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조건도 실력도 성품도 갖추지 못한 네가 무슨 사역을 하냐? 너는 이 공동체에 적합하지 않아. 이 공동체는 너보다 더 선하고 유능한 사역자를 필요로 하고 있어. 이것과 같은 그 참소 때문에 굉장히 저도 피곤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객관적으로 봐도 참 건강하게 세워가고 계신 이 분이 자신의 어떤 사역적 성과나 뭐 열매를 막 자랑하시기보다 오히려 자신 안에 있는 그 약함, 버거움, 그 수치스러운 마음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나누셔서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 피곤함을 느끼고 있던 저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이때 이 나눔 속에 정말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에는 저마다의 가시, 즉 약점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구나.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이 목사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각 신자의 삶 속에 있는 그 약함 속에서도 죽음이라는 약함이 생명이라는 강함으로 뒤바뀐 부활의 능력이 넘치도록 드러나게 되겠구나. 이것을 깊이 확인하고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계속 찌르고 있는 그 가시가 무엇이든 그 약함에 있는 시간과 자리 속에서 죽음을 생명으로 꽃피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놀랍고 신비한 역설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